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도 존재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속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중에 나는 이 공간 속에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관계없이 공기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생각이 같든지 다르든지 관계없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이 달에 사람을 보내고 우주여행을 하고 온갖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항상 존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를 믿게 하려고 겁을 주는 것이다. 또 사람을 착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고 지어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은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즐겁게 즐기고 또 쾌락을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면서 사는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또한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이 다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이 자색 염료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를 가진 금보다도 2배나 비싼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부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의 집 앞에 와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겨우겨우 먹으면서 삶을 유지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이 땅에서 두 사람의 삶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의 삶도 완전히 또한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거지는 죽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곧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들에게 낙원 혹은 영광의 집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부는 죽은 자의 영혼이 내려가는 곳이고 불타는 곳입니다. 심판의 장소, 곧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있듯이 죽은 이후의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충분한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외롭지 않은 곳입니다. 상처가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와 사랑과 보호와 화목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예비된 그 영원한 불, 마귀와 그의 천사들, 저주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한쪽 눈을 빼버릴지언정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신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고통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의 몸을 괴롭히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뜨거운 불에서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러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조롱했던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6절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천국에서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볼 수는 있어도 오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된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결정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죽지만은 우리의 몸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난 후에는 결코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결코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무슨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는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성도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그냥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전도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시작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날로부터 우리가 다 천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고 내 안에 여전히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시가 우리 안에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라면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알고 또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지옥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면은 그는 결코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나거나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믿음, 확신하지 않는 그 믿음이 결국 그로 하여금 사소한 일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길을 찾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비판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서로 믿고 서로 인정해주고, 당신 종교도 참 좋은 종교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같이 사는 세상인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너무 배타적인 것은 아니냐? 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신이 윤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요 성자라 할지라도, 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요 한낱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살아있을 동안 뿐입니다. 죽은 이후에 아무리 대단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한다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들, 조카들, 가족들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할 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채로 여전히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하위 면민들, 삼천포 주민들, 이들이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을 변화시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도 더 원망 들을 말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떤 권리를 차지하고 또 반면에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부자도 한평생 호화롭게 살다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 같은 그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았지만 그 고난도 결국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할 때는 영원할 것 같죠. 이런 시간들이 계속될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진리,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도 끝나고 어려움도 끝나고 이 땅에서 누리던 생명도 끝나고 이 땅에서 누리던 영광도 끝나고 쾌락도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중요합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은 더 이상 내가 그동안 살아온 집도 중요하지 않고요, 통장에 얼마나 잔고가 있는지,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쌓아온 모든 명성들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딱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믿을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정언하게 하셔서 아무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가난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살아온 부모라면은 내 자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다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고통을 당해도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자 역시 지옥에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극히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여전히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지옥에 와 있는 자신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 예수를 믿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내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좀 정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다면 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정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본다면 믿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다 믿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본다면 믿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예수님만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병자도 핍박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한다면 믿겠습니다. 그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본다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한다면 믿겠습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서 증거해 줄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본다고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영생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끈질기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 때문에 믿었습니다. 교회 초청주의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친구의 간청으로, 부모님의 간청으로, 가족들의 간청으로, 아내의 간청으로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한 번만. 억지로 이끌리듯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다 모세요 선지자들입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불교, 유교, 도교, 토속 종교, 미신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는 다 이런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대대로 유교 집안입니다. 대대로 우리는 제사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 대대로 독성 종교를 숭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800만이 넘는 성도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신의 정체도 모르고 무조건 빌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빌었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도와줍니까? 귀신을 잘 숭배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귀신을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가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당이나 점장이가 자기 자녀들을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 자녀를 반드시 무당과 점장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신세를 한탄해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해요. 내가 왜 이 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당이 되고 점장이가 되었는가 하면서 너는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무당이 되면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점장이가 되면 안 된다. 너는 교회를 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내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죠. 왜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무리 간곡하게 권해도 자기의 길을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듯이 천국도 실제한다는 것, 지옥도 실제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십니다. 생명을 다해서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요,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믿지 않으면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자기의 성공만 바라보고 살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살다가 믿지 않으면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믿지 않는 이유가 많겠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지옥입니다. 다시는 천국으로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영원히 불타는 못,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변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알므로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의 길,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영생을 누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